이 대목이 루카복음 끝장 끝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위에서 오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루카복음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첫 부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에서 보죠. 베드로가 하는 일, 군중을 앞에 놓고 한 연설 끝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돼요. 오후 3시, 왜 특별히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순간이 오후 3시였으니까 돌아가시면서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때가 가장 확실히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거기 날 때부터 안준뱅이가 된 사람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사람들이 들여다놓으면 거기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가 들은 부분에 따르면 베드로 그런 말을 하죠. 그 안전뱅이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 전날 우리가 말했던 어텐션이라는 말을 거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자기의 눈을 어텐션하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거기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좀 보시오. 먼저 그랬죠. 우리를 보아라. 그 사람은 안전뱅이, 거린, 사람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손끝에 한 푼이 들려있는가, 10푼짜리가 들려있는가, 그것만 관심이 있지 사람 전체를 볼 필요도 없어요. 끝에 몇 푼이 들려있나 그것만 보면 고만이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데 베드로 그 사람한테 나를 전체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그리고 그 사람은 기껏 봐야 이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어텐션 할 수 있으니까 꿰뚫어 볼 수 있으니까 꿰뚫어 보면서 말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쳐다보자 베드로가 하는 말,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소. 그러니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무엇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뭔가? 옛날 이집트에서 또 이 성서 세계가 영향을 받았던 그 근동 지역의 저 메소포타미아 그 여러 지역에서 신의 이름을 아는 것은 마치 저 한국은행의 비밀 열쇠를 받은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신의 이름을 알으면
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전부 다 내 차지가 된다.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이름을 알면 신을 내가 완전히 차지하고 신의 능력도 완전히 내 것이 된다. 그런 능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능력을 내가 내 차지가 된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말이 아주 핵폭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부르면 이름. 그런데 오늘 또 그러잖아요. 이 치유받은 안전뱅이가 베드로하고 요한을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자꾸 쫓아다니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리 다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연설이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부분이요. 왜 이 사람들을 보고 놀랍니까?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왜 이 사람을 보고 놀랍니까? 또 왜 우리에게 눈길을 어텐션 합니까? 이래요. 이렇게 글자 그대로 보면. 눈을 우리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시선을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무슨 신심을 요하는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걷게 해준 걸로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 우리에게 있는 무슨 능력이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잘나거나 무슨 특별히 열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종, 야훼의 종의 노래가 특별히 잘 그려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를 잡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 때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놓아주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지만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신이신 그 신께서 바로 당신의 종, 야훼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죄 없는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 대신 살인자를 와달라고 청하여 빌라도에게 마침내 생명의 주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거꾸로 가는 일. 생명의 주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본 목격자들입니다. 살인해놓고 뺑소니를 하면 목적자를 찾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목격자들이 있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낳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라는 분이 가지셨던 모든 능력, 그것으로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이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지한 탓이다. 모르기 때문에 한 짓이다.
이게 유일한 변명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여러분, 저 하느님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영원한 생명, 모르는 것은 영원한 그 반대. 그거 알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거 알자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미리 예언한 대로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오시오. 가던 길을 반대쪽으로 틀고 작은 애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이 고향 앞으로 가던 엠마오를 향을 가던 두 제자가 이제 방향을 정반대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듯이 방향을 돌리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마련하신 위로의 때를 맞게 해줄 것입니다. 위로의 때를, 희년. 우리는 이렇게 할 때마다 희년을 맞는다. 그 결정적인 때를 맞는다. 그때 주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제 각 개인별로도. 몇천 년 전에 그분이 오셨다는 것보다 지금 나한테 하느님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때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각자가. 예수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때가 오기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오래전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모세가 한 말을 보면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나를 보내셨던 것과 똑같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언자 하나를 세워주실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세리자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한테 누굽니까? 모르니까 하신 말씀 중에 그 당신 누구요? 저 세리자 요한이 그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사람들이 보낸 사신들이 와서 묻죠. 요한한테 당신 누구요? 나 그리스도 아니요. 그러면 엘리야요? 아니요.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할 때 그 예언자가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 동족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하나 보내줄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그 예언자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면 왜 세례는 주는 거요?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한 분이 서 계십니다. 항상 그래요. 어느 시대나. 모르는 사람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분은 나보다 위대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고 나는 물로 씻어주는 것 정도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씻어줄 거요. 요한이 한 예언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예언,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쫓겨나와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도 빠짐없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그를 통해 축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느님의 그 무한히 자비로운 그 안배, 하느님이 마련하신 그 기로에 들어서서 이 세상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서는 그게 무슨 말인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요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위대하다. 우리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나하나. 지금 그런 얘기요. 이런 얘기만 해도 1시간 또 가게 생겼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읽으셨죠? 6쪽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과 희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결정적인 때, 그 희년이, 땅과 사람은 본래 하느님의 것이다. 본래 하느님의 것이다. 예수님도 당신 제자들을 두고 아버지께 하신 말씀 기도 중에 이 사람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다 그래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 것인데 잠깐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손잡고 이 길을 잘 가다가 하느님께 다시 반납해야 돼요. 내 거 아니니까. 내가 맡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잘 서로 도와서 손잡고 가다가 하느님께 보십시오. 저 맡겨주시는데 잘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손잡고. 구약성서 레위기 25장에 특히 잘 나타나 있는 희년의 취지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과, 여러분들 이 도표에 보면 사람, 왜 사람이냐? 자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땅, 고속도로, 두 길,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사람 자유지요. 본디 하느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실제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을 굳게 지켜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살이 자유를 이뤘다. 해방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그분께서 정해주신 땅에서 살 수 있게 된 처지를 잘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없고 그 가난 때문에 사람이 본래의 존엄성을 잃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가 인간 사회에서 잘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 정도에서도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느님께서 사람과 땅의 주인이심을 믿어 고백하는 신앙 행위다. 이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복지를 차지한 다음 맨 먼저 한 일은 각 부족별, 씨족별 그리고 가족별로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한동안 그 백성 가운데에는 실제로 가난한 이가 없었고 따라서 남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도 없었다. 모두가 자기 땅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사는 자유인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재산이고 사람이고 간에 하느님만이 그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모두 분명히 의식하고 거기에 충실히 머무를 때에만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인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 동안 세월이 흐르자 이 이스라엘 사회의 이 원초적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타고난 이기심으로 사람들은 남의 것을 탐내는 경향이 생겼고 그 밖에도 그런 나쁜 의도가 없었더라도 가족 가운데 경제 활동에 주역을 할 사람이 병들거나 죽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한 가족이 몰락하고 가난하게 되어 부득이 땅을 팔고 심하면 그때는 사람도 팔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었으니까 식구들마저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스라엘인이 본디 자기 것이었던 땅을 잃었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제 몸마저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의 친척 가운데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이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서서 그의 재산이나 몸을 넘겨받은 사람에게서 되산다, 다시 사들인다. 우리말로는 옛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속량이라고 그랬죠. 속양, 속자에 그 조개 패자가 옆에 있죠. 그거 옛날 조개가 돈이었으니까 돈 주고 다시 사서 노예를 양민으로 자유인으로 만든다 그런 뜻이죠. 속량. 그것을 고엘이라고 했죠.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시 되사줄 고엘이라고 믿어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고엘이요. 몰락한 친척을 궁지에서 구해줄 수 있었다. 그럴 때 남의 손에 넘어갔던 재산이나 사람을 되사서 그 친척을 구해주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구속자 또는 속량자라고 했는데 되사주는 일이라는 뜻이다. 친척 가운데 이런 고마운 사람이 마침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런 방법으로 원초의 공평과 자유가 지켜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두 사람이 이러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숫자가 절대 다수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소수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하는 지경에까지 가면 방법이 없는 거죠. 차츰 사회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사람들 사이에는 자유인과 종이라는 신분 계급이 점점 더 뚜렷하게 되었다. 땅도 사람도 하느님이 그 주인이라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부정되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제 삶 속에서는 그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땅을 더 많이 차지한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 땅이 없어서 자기 집에 몸부쳐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주인 행세를 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경향을 그대로 두면 부자는 점점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게 되고 가난한 이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어 종의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가족의 몰락에 직접 관련이 없던 있던 세대가 죽고 난 다음 그 후손까지도 단순히 그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그 가난과 종의 처지를 물려받아 거기서 벗어날 희망이 없게 될 것이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책임이 있는 세대까지만 받는 버리면 벌, 좌우간 거기에 상응하는 무슨 그걸 받는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 하나 때문에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종이 된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땅과 사람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가난한 이들이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고 특히 인간으로서 상실한 영광과 권리를 회복함으로써 본래의 아름답고 존엄한 참모습을 다시 지닐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셨다. 하느님께서 몸소 가난한 이들의 구속자 곧 고엘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희년제도의 설정은 그 가장 대표적인 예의 하나다. 우리 지금 희년에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정으로 가문이 몰락하고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든지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제도에 의해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희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잃었던 재산을 되찾고 자유를 회복하게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삶은 지겹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벗어나 기쁨과 환희에 차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희년의 이상은 흔히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장차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실현될 꿈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 속에 줄기차게 살아있었다. 그들은 온갖 시련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꿈을 간직하고 희망이 있으면 지옥에 있어도 희망이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고 천당에 있어도 희망이 없으면 스스로 죽어요. 거기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아 온 나라가 땅은 남의 것이 되고 사람도 주권을 잃고 말하자면 로마 황제의 노예로 전락한 처지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 민족을 그 곤경에서 구해주실 메시아, 민족의 고해를 기다리는 마음이 한결 더 절박해졌다. 이제 예수님의 나자렛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거기서 하신 선언, 말하자면 대통령이면 취임사, 그분은 과연 메시아인가? 그걸 한번 들어보자. 먼저, 그런데 어느 날 나자렛 회당의 모습을 나타내신 예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다. 그것도 당신 그냥 발명한 것이 아니라 예언서의 한 대목을, 이사 예언서의 한 대목을 그대로 읽은 것뿐이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여기 첫 마디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도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도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또 사도고 그렇게 돼. 묶인 사람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눕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자. 그래. 듣고 있던 사람에게 이 말씀은 민족적 비원이 이루어질 때가 바야흐로 다가왔음을 널리 알리는 선언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표현들을 뜯어볼 때 사람들이 그런 반응은 무리가 아니었다.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자.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해서 예수께서 당신의 사명을 선언하시는 이 대목에서 먼저 사명, 회사마다 웬만한 데는 다 미션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죠? 사명 선언서 그랬어요. 근데 그 사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붙인 사람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션이라는 말이 하느님께서 보내셨다 그런 말이죠. 하느님은 빼고 그냥 미션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만 나오면 껍데기만 남고 영혼은 없어진 것과 똑같아요.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려면 하느님을 인정해야 그분이 나한테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느님의 뜻에 맞는 일이고
정말 신성한 거다 이런 확신이 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느님은 빼고 그냥 여기서 일 열심히 잘해라 그것만 남아있으니까 뿌리는 없고 잎만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자오건 먼저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는 말은 당신을 메시아라는 말에 기름 부었다는 말이니까 그걸 그대로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니까 똑같으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성령을 기름처럼 흠뻑 부어주심으로써 메시아로 삼아 가난한 이들에게 더없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음을 밝히신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 그 물질적으로 가난도 가난이지만 사람이 가난을 하면 온갖 방면으로 다 가난할 수 있어요. 물질은 있는 가질 수 있는 대로 다 가졌는데 속이 비어 있으면 그건 더 처참하게 가난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는 부자가 되게 한다. 그 부자도 방법이 너무나 많아. 하나는 비어 있는 거고 하나는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채워주시는 것만큼 분명하게 채워주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것은 저 밑바닥에서부터 겉에까지를 완전히 채워주니까 단지 그것을 물로 채우고 포도주로 채우고 그것을 다시 피로 채우고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다시 만들고 이런 과정.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음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은총의 해라는 표현은 사실상 희년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명백하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셨고 희년은 당도한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온갖 모양으로 가난의 멍에를 쓰고 살던 이들이 그것을 벗어던질 수 있는 때가 마침내 다가왔다. 마치 그 옛날 가문이 몰락하여 재산을 잃고 몸마저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처지로 떨어져 살던 사람에게 힘겨운 50년의 세월이 흐르고 애타게 기다리던 희년이 돌아와 잃었던 땅과 자유를 도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처럼 이제는 온갖 형태로 자신의 참모습과 존엄성 곧 본래의 영광을 잃고 묶여 살았던 사람들이 풀려날 때가 마침내 돌아왔다. 한마디로 가난한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희년이 온 것이다. 희년은 이 희년 전년은 할 것 없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있는 거예요. 희년은 이런 일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니까. 엇갈린 평가. 그런데 사람들이 이분이 세상에 계실 때는 긴가민가가 계속됐다 그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입에서 나와서 귀로 들어가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지, 그 흔히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표지요.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표지를 항상 같이 붙여놓으니까 말씀하고 표지, 그것은. 그러니까 활동도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그 표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활동과 그 하시는 품을 지켜보면서도 어떤 이들은 그분께서 메시아이심에 틀림없다고 믿었다. 그분께서는 온갖 질병에 매여있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사회적 편견과 멸시의 사슬에 묶여있던 이들이 거기서 풀려나 떳떳한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며 죄악의 오랏줄에 묶여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더없이 큰 기쁨을 주셨다. 그들이 보기에 기쁨을 주시는 그분의 솜씨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고장나고 손상되었던 생명들이 그분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모두 되살아났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맹이가 일어나 껑충껑충 뛰었으며 오늘 바로 우리가 확인했듯이 죽었던 사람이 소생했다. 세리가 사도로 변하고 창녀가 성녀로 바뀌었다. 폭도가 양민으로 변하고 강도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만 골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 뜻이요. 침략국의 앞잡이로서 반민족적 부정부패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던 인물이 한꺼번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지난날의 잘못을 4배로 기워감는 선량한 시민이 되었다. 틀어지고 엇나갔던 것들이 그분의 손길이 닿자마자 모두 죄의 모습을 되찾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죽음의 병에 걸려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용한 의사의 치료를 받고 씻은 듯이 건강을 회복한 환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맛보았다. 그러나 이제 그 반대로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의 풍모를 찾아냈다고 믿는 사람들과는 정반대편에 서서 그가 메시아일 수는 결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따라서 예수라는 인물이 과연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가 메시아라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인가, 늘 복음서 어디에서나 이 물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탕을 이루면서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쪽이나 아니다는 쪽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내몰고 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도표, 이 신약 맨 먼저 이 복음서의 근본 취지, 여기를 보면 제일 앞이나 제일 그 뒤에서나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나, 그 근본 취지를 거기다 밝히고 있어요. 흔히는 제일 앞에, 그런데 요한복음은 제일 뒤에다가. 어쨌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어쩌자는 얘기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믿어서 이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취지. 그 취지를 항상 머릿속에 박아놓고 읽어야 그 안에서 적혀 있는 무슨 말이 어디에가 닿는지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내리는 이 상반되는 평가와 태도는 십자가에서 그 절정에 도달했다. 십자가. 어떤 꼬마가 성당에 처음으로 오더니 왜 저 성당에 저 앞에 보태기표가 있어? 그러다가 보태기표이기도 하지. 그런데 그 쳐다보면 할수록 여러분들 갑자기 그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저 위에는 글쎄 하늘하고 밑에도 이렇게 특별히 큰 고속도로가 났어요. 그 가운데 십자가가. 또 낮에 보면 예수님이 한 손은 하늘을 향하고 한 손은 땅을 향하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저 아카데미아, 저 유명한 바티칸에 모셔져 있는 그거 있잖아요. 아테네오 학당. 플라톤은 저 위로 손길을, 아리스토텔은 밑으로, 예수님은 위 밑을 둘 다 중요하다. 밑에서 잘해야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위에 있던 양반이 밑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다 끌고 다시 위로 올라가니까 이분은 양쪽에 다. 얼마나 근사해요.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16쪽 젖달락이요. 수군거리며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물러갔으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다. 제자들까지도 다. 빵 준다니까 아주 밀물같이 밀려오던 군중이 아니라니까, 내가 진짜 죽으러 온 빵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어요.
마지막에 오똑 12제자만 11제자 12제자 만 남았는데 예수님, 야, 내가 말 너무 우악스럽게 했나 봐. 가더라도 좀 내 말 좀 듣고 가라. 절대로 안 하셨어. 너희도 가려면 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특하게도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 누가 말을, 과연 그분의 말씀,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것, 그분께서 가져오시는 나라는 인간에게 너무나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어려운 까닭은 그것이 고동수학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어려웠더라면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만이라도 이해했을 것이다.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넘쳐난다.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뭘 하나. 그런데 머리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 몇 사람이 그 나라의 한 끝을 깨달았을 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는 아버지만이 아시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들과 그가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택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그분께서 가져오신 나라를 보려면 누구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새로 만들어지는 변화를 겪어야 한다. 예수께서 이런 근본적 변화를 새로 난다는 말로 표현하신다.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사람들을 실제로 새로 나게 태어나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아무도. 그래서 군중,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친척들이 차례로 그분을 의심하여 떠나가고 12제자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제목이었던 베드로마저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음에 놓여주실 것이 확실해지면서 스승을 배반했다. 그분께서는 온 세상이 배척하거나 의심하는 가운데 죽음으로 이어지는 외로운 길을 혼자서 가셨다. 혼자서.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심으로써 그분의 말씀과 하신 일이 옳았음을 확인해 주셨다. 그제서야 스승을 버리고 떠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성령의 파견으로 제자들은 모든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미리 말씀하셨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그 전까지는 픽팩.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별재주가 다 많다고 해도 이 대목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메시아를 통해 잃었던 땅을 되찾고 노예의 처지를 벗어나 자유를 회복함으로써 삶의 기쁨을 맛보고 싶어 했던 자기들의 소망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그 뿌리에서부터 넘치도록 채워졌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잃었던 땅을 되찾고 싶어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었던가? 그것은 땅이 빵을 주기 때문이며 빵을 찾는 것은 그것이 생명을 지탱시켜 주기 때문이다. 결국 땅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생명에 대한 욕망으로 귀결된다. 또 노예의 처지로 떨어졌던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사람을 묶어두는 일체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싶은 희망 때문이다. 생명과 자유, 그리고 그것이 주는 기쁨, 이 세 가지는 희년의 메시아에게 걸고 있던 사람들의 기대를 대변하는 말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죽음을 쳐 이기심으로써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주셨고 죄의 사슬에서 사람을 해방시키심으로써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으며
그렇게 해서 사람은 더 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 결국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이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정말로 들은 사람들은 기쁨이 무엇인지, 복음이 왜 복음인지, 그것을 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했다. 아멘.